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랑의 뜻을 기다리시려는 줄을 아느니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절, 그 3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인생은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환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자녀로 인하여 또 요즘은 부모님들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어떤 관계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들에게 닥쳐질 환난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어떤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그 환난을 향해서 환난을 대처하는 분들이 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염려로. 환난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겪어야 될 공통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죽음 큰 질병으로 죽음 문턱까지 가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눈을 감고 수술을 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라는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80%입니다. 그럴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그냥 나는 몰라 이 분들이 있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분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리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수술실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칠 그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색깔이 있고 또 저 색깔이고,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느낍니다. 지금 이런 냄새가 있구나. 또는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영입니다. 영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신비한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때가 이르면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만 하나님이 계셔. 마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느끼거든요. 눈빛만 봐도 느끼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믿자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물론 여기서 믿어지시는 분도 있고, 나는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령 임재의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이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나도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쁜 게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임재의 가능성이 주일날만 오다가 그것도 꽃감 빼먹듯이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오늘은 한 일도 없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지고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나타나는 감정이요, 담대함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겠어요. 그럴 때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더라도 담대하게 그 환난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환난을 향해서 걸음을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고 느껴, 이런 분들은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요즘 제가요, 나이가 드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돋보기를 써야지만 글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시각도 흐려질 수 있고 냄새도 잘 못 맡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봐. 이렇게 되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각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영적 감각이 풍성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될 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저런 걸 통해서 영이 허약해지며 메말라지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분들은 더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대처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양을 잡고 피를 받고 또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도 자기가 직접 지성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 위, 속죄소 위, 지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다 부셔지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계시죠.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안 해야 될까요?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내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제가 여기 와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큰 대형차들이 이렇게 주차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꽉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방법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이 돼야 빠집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붙여놔 보기도 하고 안 돼요. 그냥 딱 대놓으면 나 몰라라, 배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구 구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구의회 의장님이세요. 교회 권사님이시라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이렇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큰 차, 대형 차들이 여기다가 밤샘 주차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동구청에도 제가 몇 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높은 사람을 한 분 아니까 그 의원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조금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세상에 구청 공무원을 5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는 교통과 과장도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이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청 공무원들이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전화하면 들은 채 만 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준 겁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이거 세우고 나서는요, 큰 트럭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한 2년 지나니까 다 부셔졌죠. 오토바이가 가다가 부딪히고 차들이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또 오래되니까 그냥 다 부셔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갈아주세요, 새 걸로. 그랬더니 또 싹 갈아줬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최고 고위직은 구의원입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이거 아는 권력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요, 뭐 단계를 밟아갈 필요가 없어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등신이지, 등신. 그거보다 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나한테 있는데,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등신이십니까? 등신되지 않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강력한 무기로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는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이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 앞에서 떨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2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봐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여보 내가 사랑해 그러면서 만 원짜리 소고기 한 건 못 사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사랑하면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와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을 내가 확실히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확실히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잘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래, 너희들이 믿지. 그런데 좀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이런 배신감을 느낄 때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잘해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심지어 같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도 이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지요. 믿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을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요한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그 제자는 겉옷을 벗고 빨가벗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을 당하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혼자 있으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성학자들은요, 단순히 고독을 의미하는 그런 고독,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고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고독이 있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스스로 고독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독해집니다. 그런데 그 고독해지는 시간이 누구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느낍니까? 매일 느끼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옆에 돌아보지 말고 나보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을 뜨세요. 하나님을 언제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실 때가 있기는 하십니까? 언제 느끼십니까? 어제 저녁에도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진한 감정도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느끼기 위하여 고독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늘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요즘은요, 제가 가끔 이렇게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 거의 10명이면 8, 9명은 길을 갈 때 8, 9, 여기도 뭐 다 그럴 거예요. 앞차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조금이라도 고독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막 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은 참 희박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야구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야구 중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아무리 사역에 바쁘셔도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홀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또 다윗은 우리가 오래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쭉 봤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윗 홀로 깊은 아둘람 굴에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홀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응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렇겠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뇌 MRI를 찍었습니다. 한 1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혼자 가서 시간이, 여러분 혹시 뇌 MRI 찍어 보셨습니까? 들어가면 소리가 얼마나 띠띠띠띠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마개를 해줘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에 같으면 막 긴장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뭐 하고 하느라고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코를 골더라고. 제 코 고는 소리가 제 귀에 콕콕 하는 소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되게 피곤했던, 2번이나 밖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려나 싶어서 창피하기도 하고. 잠잘 때 성령이 임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도할 때, 바울이 홀로 감옥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과의 고독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지셔서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한 부분에서, 하루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느낄 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동일한 감정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평안함이에요. 내 앞에 엄청난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환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흩어지지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孤独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33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정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넘쳐났을까요? 이런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응답이라고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새로운 찬양을 하나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러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친 파도가, 깊은 바다가 나에게는 환란이거든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에게는 반석과 같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반석을 내가 걸어갑니다. 담대히.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나에게 반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깊은 바다이고 거친 파도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고 느낄 때 그 거친 파도는, 깊은 바다는 나에게는 반석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걷습니다. 이 찬양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 어떤 깊은 바다, 어떤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그 깊은 바다와 파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기 계셔야,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때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2번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3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4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아까 했던 그 찬양하고 주님